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이 성경에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죽게 될 정도로 슬퍼하셨을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더듬어 보면 다른 여러 사건들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또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멸망을 예언하시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람산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갈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14장 33절 34절의 기록을 보시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역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기도하시던 그 현장까지는 따라갔지만은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의지한 주님의 마음이 놀라고 가장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 그래서 죽게 될 정도로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신앙은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라고 바로 응답이 되어지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에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데 완벽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기억하시죠? 자,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항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짓다, 비난하다, 경고하다를 뜻하는 에피티마오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결코 그렇게 되는 일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유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공의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이유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에 밝히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22장 이 4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지, 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내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방금 전에 한 신앙 고백은 누구 앞에서 한 고백입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은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복되다 칭찬 듣고 축복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 버립니까? 자기 앞에 있는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구원자도 아닌
사랑 예수님인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너는 지금 나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인간 예수로 살라는 그런 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유를 베드로만 몰랐을까요? 베드로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누구도, 제자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했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유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아니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 24절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동그란 이 빵, 한 몸으로 된 이 빵을 가지고 떼어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식후에 또 잔을 가시사 이제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겁고 침울한 이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성경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이유를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제자들 중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는 것처럼 24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5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어떻게 부인하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 중에 22장 31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과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제자들이 검을 준비한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잡히신 그 가운데에 이 바로 갈람산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된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유독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제자들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마가복음 14장 30절,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구를 겟세마네 기도의 그 현장까지 데리고 가셨는지, 또 누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 본문에 보시면 갈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했지만은 37절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의 동일한 기도를 하셨는데 40절에 보시면 한 번 기도하신 후 일어나서 제자들이 오셨는데 그때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사건과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한 사이에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첫 번째 예언하실 때에 이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본문에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누가복음 본문의 22장 39절에 46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본문만 보면은 이해를 못 하는데 멀리 다른 본문에는 또 어떻게 써져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 없는 본문에 다른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맥이라는데 간접 문맥, 직접 문맥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여기 부인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파르메 오마이인데 이 단어가 34절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과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에 부인하다라는 말씀에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말씀이 부인하다라는 이 의미와 베드로의 부인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신약성경 기자가 보세요. 누가복음의 22장에 그 한 장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곳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인간 예수라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기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기 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사람에게서 태어나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분노와 웃음과 배신감과 걱정과 피곤함과 배고픔, 질병, 죽음까지도 다 겪어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이걸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신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생각이 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처럼, 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옮겨달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아버지께 때를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은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마음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목숨을 버릴 권세도 빼앗기지 않을 권세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으며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서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8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제3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도 되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시기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셔야 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는 장시간 계속되었고, 그 고통은 그 마음이 힘들고 그 슬픔은 그대로 육신으로 전해서 기도하시는데 44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끝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데까지는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몰랐다는 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돼요? 아마 여러분 그 마음에 의문이 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될 정도의 그 고통스러울 때 누가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서 함께 해야 합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40절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거 다 압니다. 너희가 눈이 피곤하다, 슬픔 때문에 피곤하다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지만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자, 피곤해서? 마음 원이나 육신이 약하여서? 슬픔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썩어 송장 냄새가 나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인 줄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고 못 박혀 달려서 고난당하실 때에 저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던 말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래 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메시아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실 때 자신들도 그 보좌에 앉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그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어요. 근데 그 성만찬식 할 때도 누가 크냐는 다툼을 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때까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지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데, 더구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앞에 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22장 42절에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소원이,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기꺼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뜻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고 자신의 의지에 있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본문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랬어요. 자랑이라고 했어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소원보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매일 실패하고 있다면, 내 의지대로 안 된다면, 사탄에게 매일 속아 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유혹받고 있다면, 그리스도 인의 이름으로 고난 없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면,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도록 만든다면,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 쾌락도 얻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고자 할 때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며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을 발로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계략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날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때때로 오해합니다. 주님,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해야 하셨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신 것인 줄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시간이 오버됐지만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32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1절하고 우리 4절까지만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성결신 예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과 흐른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드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가비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사랑 깊이 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저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